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7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오늘 하루 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 보실 텐데요. 이 사무엘하 10장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그리고 아람 지역의 이 족속들과 부딪히는 전투하는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 사건의 서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전에 먼저 암몬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이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뺏으려고 자꾸 이렇게 계속 호기롭게 보고 있는, 염탐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잠시나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우호적인 관계를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전투 얘기가 많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암몬 족속의 원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하눈이라는 자가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과 관련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신을 꾸려 암몬 족속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오해하여서 이들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수도가 되는 랍바라고 합니다. 이 랍바 성은 성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침공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할 법한 합니다. 조문을 왔는데 조문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왕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수치를 주게 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들에게 있어 수염은 어떤 의미였냐면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곧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지금 이제 아랍 국가에 가면
그들도 여전히 이러한 관습이 남아 있어서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임의로 수염을 잘라버리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느끼냐면 죽기보다 수염 깎는 게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수염이 기르는 것과 자르는 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림으로써 첫 번째 수치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볼기가 어디죠, 여러분? 볼기. 엉덩이를 얘기하죠. 엉덩이의 중앙까지 옷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옷을 만들 때 통으로 발목까지 이르는 이렇게 통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유가 없으면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된 겉옷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랐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체로 거의 돌아다닌 것처럼 수치를 겪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 모욕과 수치에 빠져 있는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도록 하고 그 30km 정도 멀리 있는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런 수치와 모욕이 보게 되는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는 더 이상 수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염이 기를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는 다윗의 어떤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절 말씀 보면서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다윗에게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사신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이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미움 받았으니까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그냥 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아람의 족속들을 연합해서 함께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통일국가이기보다는 각 소국, 작은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맹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아람 국가들의 이름을 보시면 6절에도 나오는데요. 벤누옵 아람, 소바 아람, 또 마가 아람,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메섹 아람, 이런 이름들이 아람의 공동체 이름들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이 세 그룹을 암몬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이제 연합군으로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뭐죠? 제 얼굴을 보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죠. 6절 마지막에 그들을 고용한지라. 고용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용병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과 7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얼마요?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당시에 1드라크마가 한 사람, 이 젊은 남자가 일할 때 받는 하루치의 노동 그 금액입니다. 이 하루치 금액 1드라크마가 6,000드라크마가 되면 은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은 1000달란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암몬 족속이 그냥 싸우기 위해 모집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은 병력을 돈을 들여 산 겁니다. 보병도 사왔고 정예부대도 사오고 마병도 사오고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나온 겁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족속이 이제 연합해서 너희와 싸울 거다, 우리와 싸울 거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다윗이 요압을 먼저 보내고, 여기에 말하는 용사의 온 무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 모압에 대항하는 정예 부대를 따로 선별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전사들 같은 경험이 많고 전투에 익숙한 자들을 다시 선별해서 이 싸움에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볼까요? 8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까지 왔는데 암몬 족속은 그 성 어귀에 서 있고 그들과 연합하기로 했던 아람 족속과 돕이라는 이 자그마한 성읍의 이 연합군은 들판에서 앞뒤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뭐 하는 겁니까? 포위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군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조금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 어떻게 이제 요압이 맞대응을 하냐면 이 뽑아왔던 정예 부대 안에서 또 정예 부대를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들판에 있는 이 연합군을 대항하도록 두고 그리고 남은 병력은 이 성문 어귀의 암몬 족속을 대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기 동생 아비새를 여기에 지휘관으로 세우고 서로 마주보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병력을 나누고 양쪽의 포위망을 뚫어내겠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조금 밀리는 것 같으면 아비새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조금 이기고 있는데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아주 격려의 말을 하는데요. 요압의 격려의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이 아비새를 향해서 세 가지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아비새여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전투에 임하는 동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죽을 만큼 애써서 싸우라는 겁니다. 격렬하게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승패가 어느 정도 나눠지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몬 족속, 아람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담대하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싸우지만 상대방은 뭡니까?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입니다. 명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돈에 의해서 끌려와서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격려는 뭐냐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성읍은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성읍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명분이 있는 싸움인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담대히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암몬도 그렇고요, 이 아람 족속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이 백성이 이방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적들의 손에 하나님 성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담대히 싸우자. 누구랑 얘기하는 겁니까? 아비새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와 함께 나온 군부대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지만 요압에게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가 이런 명분 있는 싸움에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반드시 담대하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들은 싸웠나요? 싸우지 않았나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리고 때처럼 이 명분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려는 이 전투력에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가 죽어서 용병들이 먼저 도망친 겁니다. 연합군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암몬 족속도 다시 문 안으로 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참 허무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1승을 거두게 됩니다. 몇 승이요? 1승. 그렇게 해서 아람의 연합군들이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아람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왕이 마음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볼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메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의 패전 소식을 들었던 이 하닷 에셀,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닷이 도움이다 라는 이름인데요, 이 하닷이 뭐냐면 제가 사무엘하 8장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아람 지역에서 섬기던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지역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왕 이름이 뭐라고요? 태양신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왕이 아람 족속이 졌다고 하니까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차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연합군이 아니라 아람 족속을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2차전이 시작되는데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할렘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의 수가 많으니까 이제는 정예 부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싸울 만한 자들이 다윗이 다 모아서 이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과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마지막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2차전도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족속은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 여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누구를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첫 싸움에서 암몬이 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암몬이 계속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압과 온 군대를 보내서 이제는 직접 이 암몬 족속을 멸하는 장면이 11장의 이제 내용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15분 정도를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힘들어하시 전쟁 스토리만 얘기했습니다. 지루하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하 10장은 전쟁 스토리밖에 없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뭘까요? 제가 10장을 준비하면서 저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10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걸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참 전쟁 스토리가 참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에서의 전쟁 스토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에 도움을 주냐면, 구약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역사적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전쟁의 스토리를 빼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내 볼까요? 제가 분명히 사무엘하 10장은 뭐의 서두가 된다고요? 11장과 12장의 서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하 10장이 사실은 사무엘하 9장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9장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비보셋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교집합이 있는데 그 교집합은 바로 은총입니다. 다시요. 9장과 10장의 교집합, 내용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은총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그 사람은 나중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은총이 뭘까요?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동력자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에게는 도대체 왜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암몬 족속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것은 암몬 족속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했을까? 신명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총을 베푼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가 대조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 왕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겸손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셨지만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었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암몬 족속들은 수치를 준 겁니다.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또 엉덩이가 다 훤히 보이게 그렇게 수치를 줌으로써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에 이렇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을 때 이 대조되는 반응의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로 다윗이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식사의 자리에 무비보셋이
앉을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왕의 가족의 그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거절하고 수치로 갚았던 이 암몬 족속은 결국 전투를 벌이게 되고 전투 가운데 모두가 살육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총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게 뭘까? 오늘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만 정의 내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보고 주시는 거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좋은 신앙도서를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신앙도서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 내용 참 너무 은혜된 내용들이 많은데 은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사모님도 남편 목사님 때문에 참 병치레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240페이지 정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한 사모님이 자신의 친구 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문병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항암 치료 수술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병실로 돌아오는데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뭐라고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이 친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놀란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혹시 이 암이 내 병이 다 나았을까? 다 나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맞은편에 똑같이 암 때문에 들어왔던 환자 중에 사모님 같이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됐답니다. 그 사모님의 통화 내용이 어땠냐면 장로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완전 초기일 때 암이 발견되었고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재발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이 친구가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눈물을 막 흘렸답니다. 하나님, 저게 은혜지요. 나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은혜인 거죠. 암이 발견되더라도 초기에 발견되는 게 은혜고 치료를 받더라도 싹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낫는 게 은혜죠. 나는 말기인데 말기 때 암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치료도 이렇게 더딘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얘기하십니까? 눈물이 너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평과 화와 분노와 눈물이 나는데 이 마음 구석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얘야, 은혜라는 것은 비교가 아니야.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한 번에 싹 나은 것도 은혜지만 나처럼 하루 혹은 한 달에 머리 이 한 올만큼의 나음이 있더라도 회복이 있더라도 그것도 은혜더라. 그러다가 언젠가 병이 저 사모님처럼 완전히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것도 은혜지만 혹여나 병이 안 나와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그것 또한 은혜더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은혜는 비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은혜 입은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계속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겸손한 자가 저는 삶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일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빈곤한 자는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시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자. 이 사람이 가장 빈곤한 자고 불쌍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때로는 정말 이슬과 같이 이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가요? 폭포수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만족의 여부가 아니라 그 우리의 이것을 주시든 아니면 저것을 주시든 아니면 은혜가 이만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한 움큼 같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만큼 주실 거야. 그렇게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 제가 요즘 이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머금고 은혜가 또 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식탁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은총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졌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진 게 아니라 오로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싸움을 보면, 전투를 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마치 패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의 내용을 다윗이 자기의 영광으로 대처해버린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왜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줄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충직한 이 부하를 전쟁터의 가장 앞자리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를 뺏어와서 자기 아내 삼는 이런 모습들을 왜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위대한 정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 가감없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이 광활한 계획들을, 구원의 그 이루어 가심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까요? 그런 광활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구원의 계획들과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것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과오를 범하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환경에,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나,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사역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 광활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뭐 한다고요? 픽스하는 겁니다. 고정하는 겁니다. 그런 광활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고 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만 딱 눈을 고정시키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은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전에 나의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면 그것도 주님이 하셨군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마지막 우리의 본향까지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동부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